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에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십시오.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암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주위에 돌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쌓았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좀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라를 중심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자에게 조금 더 오늘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될 본문인 것 같고, 하지만 남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어떤 부부세요? 오늘은 굉장히 적은 수가 보여서 다 물어보고 싶지만 괜히 난감할 수 있죠.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예요? 라고 여기서 결혼 연차수가 다 다르시니까 여전히 나의 아내를 보면 가슴이 뛰시는가요? 여전히 나의 남편을 볼 때마다 참 이 남자 누구의 남편이지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네, 뭔가 미소가 있으시네요. 너무 감사하게. 그런 부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지금은 사랑이라 하기보다는 의리와 우정으로 동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아마 이렇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청년 때, 중학생 때도 괜찮고 한참 이렇게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회를 막 인도하다 보면 그 원수 이런 얘기,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막 하시다가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의 집에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누굴까요? 남편이고 아내인 거죠. 원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같이 집에 산다. 이 왼수야. 이러면서 이랬던 그런 좀 들었던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배우자들은 원수가 아니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이시겠죠? 네, 좋아요. 이렇게 세월이라는 게 흘러가면 막 설레했던 시간도 지날 거고 어떨 때는 참 무덤덤해지는 것이 또 부부 관계가 아닐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부부뿐 아니라 오래된 관계가 되면 뭔가 좀 무뎌지고 덤덤해지고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떤 부부인 것 같으세요? 어떤 부부일까요? 지금 아내와 남편과 한 내 나이 127세까지 산다면 그때 그 남편을 바라보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그렇죠? 137세 된 나의 남편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일까요? 상상이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 참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갔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제 오늘 말했던 이 내용이 막벨라로 왔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여러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따로 떨어졌다 살았다 이런 분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아브라함이 참 슬퍼서 큰 소리로 목 놓아 우는 장면이 오늘 23장에 있는 이 장면입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데요. 헤어진다고 생각하면 어떤 게 가장 떠오를까요? 물론 그 사람한테 받은 거, 떠날 사람은 참 저 사람한테 받았던 좋은 것들, 감사한 것이 떠오르겠지만 떠나보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잘해주지 못한 거, 미안한 게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누군가 이별할 때 좀 더 잘해줄 걸,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이렇게 떠날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후회가 남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아내의 죽음을 맞이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건 잠시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슬플까요? 사람이 가장 큰 상처가 부부의 사별이라고 했던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상처고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 이 사별입니다. 이들이 좀 특별했던 건 가나안 땅에서 정착민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도 홍콩이고 여기서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물론 여기서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와 같이 어디 하나 소유지가 없는 것 같은 삶은 아니죠. 그래도 렌트하고 뭐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민자의 삶은 어디 가나 녹록하지 않습니다. 거기 사람들과 또 살다가 부딪히고 뭔가 원통한 일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일까요? 그런 곳에서 이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친척도 없는 이곳에서 오롯이 부부가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냅니다. 사라에게 있어서는 62년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된 거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10살 차이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75세에 하란에서 우르에서 떠났고 그렇다면 사라의 나이가 65세 정도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죽음이 127세였으니까 한 62년을 자기가 살던 원 고향을 떠나서 이렇게 이민자로 62년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62년 동안 홍콩에 사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62년의 삶이 얼마나 녹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라의 삶을 한번 사라의 죽음과 함께 떠올려 보면 여러분은 부부로 살면서 저는 부부가 아니지만 부부싸움 하다 보면 그 사람 밑바닥을 다 보게 되잖아요. 뭐 그냥 부부가 아니더라도 뭐 친한 친구든 누구든 같이 지내다가 밑바닥을 볼 일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의 야 여기 이 정도까지였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근데 사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언제 있었을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번을 어떻게 팔려나갔다는 말 적절하지 않지만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했잖아요. 한 번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아비멜렉 거기에서 또 한 번 또 팔려간 그런 신세가 됐는데 물론 이유는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이방인이었고 어디나 나그네였고 어떤 나라와 어떤 부족과의 싸움을 하게 된다면 아무리 그 아브라함에게 훈련된 종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라를 상대로 해서 어떻게 이겨요? 그리고 어떻게 부족을 향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도 분명히 큰 피해를 입게 될 텐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내를 그곳에 있는 최고의 지도자, 왕에게 이렇게 동생이라고 속이고 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뭐 저는 이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만 그런 건지 아니면 그 당시 남자들의 이 세계관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징기스칸이라는 그 한번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징기스칸의 사랑하는 여자 나중에 이제 그 왕후가 되는데 그녀가 그 사람들 유목민이잖아요. 근데 엄청 많이 팔려가는 그런 과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힘든데 그 시대는 그게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런데도 지금 같으면은 뭐 당장 이혼감 읽고 남자는 다시 거들떠 보지 않을 텐데, 근데 마음 하나는 바뀌지 않으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을 봤는데,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모습이 좋은 모습이 아닌 건 우리가 공감을 다 하고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는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참 자기 남편이 아내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해줘야 되잖아요. 지켜줘야 되잖아요. 책임져 줘야 되잖아요. 지금은 뭐 시대가 부인이 남편을 책임지고 부인이 더 뛰어나서 경제권을 가지고 매겨 살리고 이러는 커플들도 있지만, 부부도 있지만,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걸 보면서 사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날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가 내 남편이라니,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하는 사람이 나의 남편이라니.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도우심으로 뭐 다행히 잘 그 어려운 일들이 지나가기는 했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 상처가 되는 거겠죠. 베드로의 경우에도 보면 너무 큰 상처는 잊을 수가 없잖아요. 베드로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죠? 닭 울음소리 상처가 있었잖아요. 닭 울음소리만 들었다 그러면 뭔가 이렇게 그 당시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신의 그 기억들이, 물론 예수님 다 용서하셨지만 우리의 기억은 그것을 계속 나도 모르게 떠오른단 말이죠. 어쩌면 사람인지라, 물론 하나님이 그 상처를 다 뭐 기억 안 나게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라에게는 충분히 남편을 볼 때마다 그 기억들이 그렇게 쉽게 잊혀지는 기억은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남편이 위급한 상황이 되면,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면 나를 보호해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이고요. 이런 너무나 아픈 기억이었겠죠. 좋은 기억은 아니었으니까. 너무나 아픈 기억은 부부 사이에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말을 해요, 안 해요, 권사님? 너무 아픈 기억은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아파서. 조금 아픈 거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픈 것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얘기하는 게 쉽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아픈 것들은 말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물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덮고 그걸 가지고 따지거나 하는 장면은 안 나타나요. 성경에는 뭐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그냥 스킵했을 수도 있고요. 그랬을 수도 있죠. 그녀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에게서는 아브라함이 멋있죠. 우리 또 아브라함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예배의 사람이었는가. 굉장히 아브라함 멋있구나.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렸을 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보였던 사람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사라에게는 어떤 관점이었을까요? 참 약하고 흔들리고 변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남편의 모습이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이 본문을 하면서 사라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라에게 항상 사라를 향한 마음을 남편을 통해서 계속 주세요. 계속 흘려보내서요.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순간, 뭐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죠. 나는 사라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아이를 약속의 자녀로 삼을 거야. 하나님이 계속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냅니다. 사라는 아이를 못 낳는데 말이죠. 사라에게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말하죠. 내년 이때 네가 아이를 가져서 낳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웃죠. 피식하고 말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동안 남편을 통해서 굉장히 막연하게 기다려온 삶 아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는 경수도 끊어졌어. 더 나의 상황 좋지 않아. 그냥 무작정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정말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함께 하면서, 왜 웃었으니까 웃은 걸 보면서 우리가 사라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유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쩌면 그때 사라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기간이 구체화됐잖아요. 저희가 가장 힘든 게 뭐죠? 기간이 없는 게 진짜 힘들잖아요. 우리가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그래도 있는 힘을 다 끌어서 그 기간을 향해서 간다고요. 1년 만이다. 2년 만이다. 3년 만이다. 근데 기간이 없는 기다림이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동안 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그때와 그 시간 알 수 없어요. 그냥 무작정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하게 가기 위한 이 사자들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을 때는 구체적인 시간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러니 한편으로는 그날 피식 웃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이제 그래?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녀에게 더 뭔가 선명한, 조금 더 커진 희망과 소망이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게 힘들잖아요. 가장 어려운 것이 무작정 기다리는 거. 그런 부분이 아마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응답을 받았지만 어떤 거는 지금도 계속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때와 그 시간 우리가 알 수 없는 채로.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사라의 모습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로마서 5장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이 인내가 결국 연단이란 과정을 통해 어디로 결론되느냐? 소망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렇게 무작정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답답할 때 우리 모두 이 사라의 기다림을 떠올리면서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라에게 있어서의 그 탁월함을 저는 상처를 순종으로 바꾼 여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창세기 외에 사라를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3장 8절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장 8절 맞나? 아닌가? 3장 8절 맞을 텐데, 맞을 텐데. 아닌가 봐요. 3장 8절이 아니었나? 거기 보면 아까 분명히 준비할 때 찾았는데 다른 곳인가? 어떤 게 있냐면 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너희 여인들도 이 본을 따라라, 이런 본문이 있어요. 제가 3장 8절 썼는데 3장 8절이 아닌가 봐요. 잘못 써놨나 봐요. 사라가요, 제가 아까 남편의 밑바닥을 봤다 그랬잖아요. 날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 날 책임져 주지 못하는 남자,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 됐을 때 나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 딴 남자에게 아내로 줄 수밖에 없는 그 남자. 그래서 어쩜 너무 아픈 상처는 덮어둘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 베드로 사도가 사라의 어떤 칭찬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면서, 주라고,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순종했음에 대한 부분을 칭찬하거든요.
우리 부부관계에 보면 남편이 잘못하면 엄청나게 바가지를 긁잖아요. 부부싸움을 하고. 6절, 6절이라고 우리 집사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러네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바가지도 긁을 것 같고 막 화를 낼 것 같고, 물론 하갈의 사건이 있었고 또 이스마엘의 사건에 있었을 때 너무 속상해서 이제 남편한테 뭐라고 하면서 처리하는 부분이 나오기는 해요. 뭐 사라도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남편의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남편을 순종함으로 아내의 자리를 지킵니다. 그것이 사라가 남편을 사랑하는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라가 말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 못할 사람이었을까요? 말할 수 있죠. 요즘 시대와 너무 안 맞죠. 왜냐하면 요즘은 여성들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충분히 사라 입장에서도 남편에게 해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남편한테 내가 받은 만큼 상처 줄 수 있고. 그런데 자기에게 참 힘든 사건에 대해서 사라가 어떤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가 다 해대고 막 모든 걸 다 했다면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라고 자기 남편을 주로 섬겼다라고 하는 이 순종에 대해서 기록이 남았을까?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상처를 받은 것을 계속 말하면 상처를 떠올리는 나도 힘들고 이것을 받는 그 사람도 힘듭니다. 그렇죠? 함께 불행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따져가 당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당신 이렇게 해서 내가 시원한 게 아니라 계속 괴로운 거죠. 나도 괴롭고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도 괴롭습니다. 근데 그녀가 자기에게 있는 그 상처를 계속 상처로 부부관계에서 이것을 주지 않고,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남편이다. 나의 머리고 내가 그를 주로 섬기고 순종하면서 그의 곁을 지켜나가겠다. 그것은 남편이 변할 것을 기대했다, 이렇다기보다는 책임지고 변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보호하는 분이 있기 때문인 거죠. 믿으시나요? 그는 62년을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여러 가지 밑바닥을 보면서 그는 남편과 동행은 했지만 진짜 누구와 동행해 가는 것을 배워 나갔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옆에 있던 그녀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셨고 그 믿음을 고비고비마다 남편으로 인해 참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그녀가 따지거나 그랬다기보단, 그랬을 수도 있죠. 부부관계니까. 그때마다 그가 변함없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고 있으면서 남편의 옆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상처를 말하지 않고 그 곁을 지켜낸 믿음의 여인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똑똑하면 엄청 조목조목 잘 따지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얼마나 잘 따져요. 그런데 우리가 따지고 싶은 일이 생길 때 그게 뭐 부부관계일 수도 있고요. 뭐 지체 사이일 수도 있고요. 모든 인간관계에 있을 때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6절의 말씀 한번 떠올리면서 사라의 삶을 기억하면서 순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상처받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이 막벨라가 미래의 약속을 오늘의 실체로 가져온 요인이 바로 사라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이름을 마지막까지 남긴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마지막은 어쩌면 하나님이 그녀를 향한 위로이자 남편을 새로운 결단으로 이끄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그녀에게 있어서 아이라는 존재는 엄청 고통스러운 이름이었고 자기 정체성을 막 흔드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제 주변에도 임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진짜 임신한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막 임신할 때마다 힘든 건 예를 들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괜찮대요. 그런데 이렇게 임신한 상태로 배가 불러 있는 거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렵다는 거예요. 속상하기도 하고 속상한 거죠. 어떤 사람은 이제 임신한 배는 보는 건 괜찮은데 출산한 아이를 보는 게 어렵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굉장히 막 요즘은 또 난임 불임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험관을 얼마나 많이 실패하다가 아이를 나중에 가져요. 그러면 시험관의 그 실패 유산하고 뭐가 안 되고 또 뭐 수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그 상처를 어떻게 겪고 나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자기도 주변에 있는 자기보다 먼저 된 선배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 하나가 태어나면 아무튼 성공을 해서 시험관이 잘 돼서 수정돼서 자라서 아이가 태어나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그 상처와 고통이 싹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상처는요, 생명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상처는 생명으로 치유되는 거구나. 그게 이 시험관의 과정, 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살아도 아이를 본다는 게 물론 자기가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 시대는 여자가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함으로. 하지만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임신한 배를 볼 때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가나안 땅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땅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 땅은 약속의 자녀를 출산하는 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요. 그녀의 노년 37년을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게 해준 땅이기도 합니다. 90세에 낳아서 127세에 죽었으니까 한 37년 정도를 엄마로 산 땅이잖아요. 정말 한 생명이 자기가 하나님 주신 그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녀의 노년이 이것만큼 기쁜 비교할 여인이 없는 거예요. 그녀가 낳은 아이는 딱 한 명이었잖아요. 2명, 3명 낳으면 좋겠는데 딱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그녀가 낳은 이 한 명은 한 명이 아니었죠. 10명의 아들보다 100명의 아들보다 대단해요. 왜냐하면 그녀가 낳은 이 아이는 나라잖아요. 나라. 곧 나라가 되잖아요. 열방이 되고 그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 한 명의 가치로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의 여정 속에 그녀는 자신의 삶, 노년이 정말 더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노년이 아름다울 거라고 막 생각을 해보세요. 야, 내 노년은 진짜 아름다울 거야. 막 주름 생기고 막 이가 또 빠지고 약간 근육이 다 떨어지고 이래도 내 노년은 아름다울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티에이징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 주름 피려고 하고 막 젊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지금의 세대가. 그만큼 노년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가 굉장히 거부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년이 아름답다? 노년을 아름답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젊음을 유지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라는 노년이 진짜 아름다웠어요. 아이를 낳고 37년 동안 그녀가 그렇게 부러워했고 때로는 아팠던 엄마가 되지 못한 그녀가 엄마가 되고 아이를 길러가면서 누구보다도 정말 너한테 웃음이 될 거다 하는 그녀의 이 37년이 정말 웃음과 기쁨의 나날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37년은 그 노년을 누린 것이 된 거예요. 우리 중에 저도 그렇고 우리의 노년을 이렇게 사라처럼 누리면서 갈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1절이 이 사라에 대한 내용으로 이 믿음의 영웅에서 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읽어보신 적이 있겠지만 제가 한번 11절을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을 알미라. 아멘. 네. 생명력 하나님이 잉태할 수 있는 생명도 주셨고 노년이 되면 얼마나 힘이 없어요. 가슴도 다 마르고. 근데 그 아이를 또 낳을 힘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길러야 될 힘도 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잉태하는 힘뿐 아니라 이 아이를 젖먹이고 길러내는 그 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노년을 그녀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브라함과 인생을 걸어갔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고비를 또 지나갔습니다. 네, 엄마라는 이름으로 마무리한 그녀의 아름다운 노년, 참 복됐고, 그래서 이 노년을 아름답게 보낸 그녀를 보내야 했던 이 아브라함은 그녀가 참 그리웠을 것 같습니다.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 아내는 보냈을까? 그런데요, 이 막벨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 봤더니 두 개의 굴 혹은 겹치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마 거기 뭐 막벨라 굴이 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두 개의 굴, 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겹치다라는 그런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녀의 죽음은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통로, 약속으로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내의 죽음이 아니었다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살려고 했었을까?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나그네였고 이민자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땅을 아무도 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분명히 나의 뭐 소유도 있죠. 양도 있고 뭐 종도 많은데 그러나 땅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땅은 없었는데 약속만 받았어요. 내가 너희 조상과 너와 너희 조상 후손들에게 이 땅을 줄 거다. 약속만 있지 실체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게 합니다. 밀어놨던 것들을 하게 하거나 안 해본 것들을 하게 하는 게 그게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계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죽음은 그녀가 이 아브라함이 우리 아내를 좀 이렇게 어딘가 그냥 길 위에 묻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그녀, 열국의 어머니라는 하나님이 이 별명까지 준 그녀를 분명히 어떤 땅에 묻고 싶다. 어느 굴에 나의 소유에 묻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을 들게 하신 것 같아요. 이 사라의 죽음이. 그래서 그가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족속 있는 그 원로회의에 가서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땅의 소유지로 은 400세겔을 넣고 그 땅을 사게 됩니다. 여러분, 막연히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분명히 약속은 받았지만 실체는 아니었잖아요. 실존이 아니었어요. 그냥 실존이 될 거라고 믿고 그냥 이 땅에서 사는 거죠. 근데 막벨라 굴은 실존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이 바로 너와 너의 후손들이 살 땅이 됐어라는 그 약속의 땅의 실체, 부동산 증서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라가 그 소유지 된 그 땅에 가장 먼저 눕는 자가 됩니다. 물론 그는 살아서 눕지는 않아요. 그는 죽어서 그곳에 눕는 자가 됩니다. 첫 관문이 되는 거예요. 그녀는 과거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유효한 약속, 그리고 미래의 언젠가 약속의 땅을 다 연결해주는 커넥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생각해요. 사라의 죽음도 아름답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사랑을 이 막벨라 굴에서 느끼고 겹치다라는 그 이름, 두 개의 굴, 그리고 어쩌면 이 장소의 이름은 오늘과 내일이 연결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다. 물론 다른 묵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어쩌면요, 이런 사라의 죽음과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때에 뭔가 구체적이고 실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라를 통해서 그 약속의 실체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름답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또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막연한 약속을 쫓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막연한 약속의 실체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모두라고 믿습니다. 오늘날의 힘겨운 삶이 계속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노년은 누구보다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우리가 원래 있었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이 묻히고요. 그 이후로 이삭과 리브가가 묻혔습니다. 그 이후로 야곱과 또 레아가 묻혔습니다. 라헬은 묻히지 못해요, 이곳에. 그런 은혜,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약속의 실체를 경험하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어쩌면 우리 안에 사라와 같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간에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어떤 간의 관계가 어려운 관계가 있을 수 있죠. 혹은 또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고비고비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붙들고 가고 있습니까? 변함없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 맞으신가요? 네. 그 하나님이 사라가 비록 남편이 흔들리고 그랬을지라도 영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생의 여정에 함께 갔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 옆에 내가 믿었던, 내가 믿고 싶고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그 사람이 흔들릴 때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주목하고 붙들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흔들리고 우리가 원망했던 혹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